이쪽 청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반가운가 봐요. 어? 오랜만에 온 형님인 인호도 왔는데 보기 싫니? 보기 싫어? 나가라 그럴까? 교회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눈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설교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에는 7cm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였어요. 7cm가 뭡니까? 우리의 지체 가운데 저한테 메롱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막장이시네요. 예배 시간에 시험 들게. 우리의 7cm가 뭐예요?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혀를 통제하자. 뭘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혀를 통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있는 막내 아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딱 보니까는 장면이 어떠해져 있는가? 아이가 정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무릎을 깍지 사이에 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 심오한 고민을 정자 밑에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막내 아이한테 무슨 도대체 큰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저녁밥을 안 먹을 정도였어요. 원래 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막내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내 한숨이 훅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세상의 고민이 다 그 어깨 위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제가 먹고 살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식탁 앞에서 아빠, 늙어서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4살짜리 아이가 저녁에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서럽게 막 하고 울어요.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이가 막 훌쩍거리면서 답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괜찮아. 대기 명단자 200명 되는 아이도 대학에 붙었어. 괜찮아. 걔도 국립대학 잘 다니고 앞으로의 직업도 결정되어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마 한편으로는 아동심리학자에게 전화를 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그 아이에게 네가 지금 그런 걱정을 왜 해? 라고 잘못을 짚어주실 분도 계실 겁니다. 넌 아직 어려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 없어. 어른이 되면은 저절로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다행인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렇게 무슨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50년 뒤 먹고 살 길 그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앞질러서 걱정하는 아이들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 키를 맡겼어. 힘든데 그놈의 남편은 나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교회 나올 수가 있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정말 불행인 것은요, 필요 이상으로 걱정에 빠져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필요 이상인 것이에요. 걱정, 근심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진보다리입니다. 근데 그 속을 보면은 거기에는 무언가가 모두가 다 뭔 줄 아세요? 어떡하지? 어떻게 잘 그러는 물건들이 그 걱정이라는 보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혹시 말이야,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은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훈계할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코를 고는 남편인데 코를 고는 남편과 내가 어떻게 한 침대에서 오늘 밤도 잠을 잘 수가 있지? 우리 교회에 코를 고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또 고생해서 체중을 줄여놓았는데 갑자기 막 상추가 살을 찌우게 하는 음식이고 오히려 햄버거가 우리의 살을 빼는 식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 걱정이라는 커다란 진보다리, 성가시고 육중하고 여기저기 막 스크래치가 긁혀진 나 있는 보따리입니다. 지고 가자니 짜증스럽기만 해요. 그런데 또 선뜻 그 걱정의 보따리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것은 아무도 이 보따리만큼은 함께 지고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누구도 걱정, 근심이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쳐주는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걱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서 걱정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걱정이에요. 걱정은 오늘 해야 할 일, 또 내일의 문제 그 사이에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쪽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요, 또 나머지 한쪽은 아직 벌어지지 아니하는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관심을 쏟게 만들어버려요. 저나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걱정 때문에 아마 우리 지체들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고혈압, 당뇨, 편두통, 두통, 시력감퇴, 노안, 그리고 신경성, 갑상선, 신장병, 심장병, 위장장애, 흰색의 머리카락 변하는 거, 여기 안 속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염색해봤자 소용없어요. 배꼽 끄집어 당겨가지고 눈썹 위에 달아도 나이 들면은 소용없어요. 왜? 걱정 때문에. 다 걱정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한다고 궂은 날씨를 뭐 화창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걱정을 해요. 집에 늦게 가면은 남편이 비밀번호 바꿔놓지 않을까?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나한테 전화하는데 그 전에 빨리 가야지.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 버려야지. 안 그러면 붙잡힐 거야.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걱정에서 해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정확한 위치도 알지 못한 채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배경부터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긴 광야의 여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요, 수르 광야 있죠, 또 마라 있죠, 엘림 광야 있죠, 또 신광야를 있죠. 그 모든 광야를 거쳐서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호르마, 에돔 등을 거쳐서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은 정말 거칠기 끄지없는 그런 땅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래요. 여기저기 막 불뱀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독거미들이 막 춤추고 있고요. 그런 위협이 잠시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고 또 배고픔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또 아말렉과 싸운 적도 있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을 지날 당시에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문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과도 같이 해결이 되는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서 배를 충분히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와서 이들의 목의 갈증을 해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어요. 몇 년입니까?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으로 간다면은 40년 안 걸려요. 성경 신학자들 얘기로는 15일이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15일 걸릴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어요. 물론 60만 대중에 아이들과 노모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 물이 없어요. 여기저기 정갈이 있어요. 그리고 불뱀이 있어요.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얼마나 긴 시간이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이들이 40년 동안의 시간을 계속 광야를 걸어가는 데만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을, 불뱀이 있고 독거미가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계속 걸어가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광야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도 보내었으며 또 다른 광야에서는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른 그 광야는 어디였을까? 그걸 궁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광야를 생각합니까? 신의 광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뒤에 신의 광야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40여일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과 특히 뭡니까? 성막 제도에 그 관하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동원하여서 뭘 지었냐면은
성막을 지었어요. 물론 이 성막을 짓는 동안은 이스라엘 어디에 있었는가?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계속 행진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 저 2년째는 2년이 흘렀다는 게 아니라 1년, 떠난 지 1년이 되고 2월 20. 그러니까 뭡니까? 몇 개월이죠? 14개월이요. 14개월.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는 그 날은 14개월 남짓이었어요. 한 장소에서 머문 기간으로 본다면은 가장 오래 머문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50여일.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의 12개월 남짓. 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50여일이 지나고 12개월 남짓 시내산 밑에 있었다. 그러면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기간 40년에서 나머지 38년은 어디에서 이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막 씨름을 하다가 민수기 21장과 2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민수기는요. 그 다음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민수기 21장 2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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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21장 20절에 보시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여러분 민수기는요 전체 몇 장입니까? 36장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1장과 22장에 이미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모압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38년의 시간을 보낸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명기 3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뭘 했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가 그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못 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이 이어진 겁니다. 코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넘어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모압에서 38년 동안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왜 그들이 건너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십계명 받고 성막의 그 구조를 안내를 받으면서 시내산 밑에서 모압 평지에서 38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38년이 있었다. 그러면 저 이해 가요. 왜?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38년이 있었다? 그럼 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모세라는 자가 히브리인들에게는 누구와 같은 존재였나요? 모세는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과도 같은 자였어요. 시내산 위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그의 머리가 휘어져서 영광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로 내려왔습니다. 40일 금식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요 올라간 지 40일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은 그 모세가 40일이 흘려서 내려오자 그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볼 때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여러분 저 마지막 말씀에 잠깐 보여줄래요? 두려워하더니.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두려움을 갖게 만든 자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세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무엇인가로 저들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 했어요. 그리고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38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땅으로 가. 내가 너희에게 줬어.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38년 동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요. 본문 2절 말씀에 가라. 그건 뭡니까? 현재어예요. 그리고 3절에 주었다. 이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되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직접적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15일 만에. 하지만 굳이 38년 동안을 그 모압 땅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38년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38년 동안 모압 땅에서 불뱀 피하고 독거미 피하고 그 추위에 맞서고 메마른 땅 걸어가면서 그 고생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고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고 그렇게 하고 이미 그 땅은 너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8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38년의 모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38년의 모압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38년의 모압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이것을 더 의지한다. 저희 아이들이 있어요. 저에게 아들이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다음에 나올 타자가 딸이라면은 제가 확신이 있으면 그 딸을 하나 더 가질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4명까지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의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정말 좋아해요. 물에서 살아요. 살아.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요, 막내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수영장 가요. 지난 24일 화요일에도 어떻게 그렇게 날짜까지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지난 24일 화요일에 막내가 그렇게 수영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 말한 적도 없어요. 그 아이 앞에서. 아빠가 월요일에 수영장 데리고 간다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난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물을 그 아이들이 좋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됐어요. 깊이에 대한 공포감. 아이들이 맞서야 될 최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면을 헤엄쳐 간다는 그 사실 이면에는 밑바닥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물 밑에 어떤 귀신이 도사리고 있는지. 둘째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아빠, 물을 이렇게 처음에 뜨면은 흰색인데 왜 수영장의 물은 파래?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귀신이 살고 있는지, 물 밑에는. 또 물 밑에는 어떤 이무기가 살고 있는지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야 뭐 2m 깊이 정도의 수영장 바닥에는 무서워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살 정도의 꼬마들의 경우는 이게 얘기가 달라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그 죽음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그 수영장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물 밑바닥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특단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에서 아이들에게 선산 실내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38년의 모압당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물 깊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 녀석 한 녀석을 데리고 제가 들어갑니다. 뭐 강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고객은 왕이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뭘 했냐면은 고래놀이를 했습니다. 고래놀이. 애들이 조련사가 되고 저는 고래가 되는 것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코를 꼭 막아줘요. 그리고 한 손으로 제 목에 팔을 감으면서 저는 아이를 업고 물 밑바닥까지 쭉 헤엄쳐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죠. 더 깊이, 더 깊이. 수영장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팍 솟구쳐서 수면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차례 그 반복된 행동을 하니까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겁을 내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밑바닥에는 이무기도 안 살아. 밑바닥에는 귀신도 안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아이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빠 곁에 있는데 뭘 걱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38년의 그 모압의 시간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아무도 광야의 시간을, 그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하여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문득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선택한 그 어휘들에게 우리에게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두 청중이었고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의 주제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세 구절 동안은 다윗은 시편을 읽은 독자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다윗이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듣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를 쳐다보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기도가 되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요? 나를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이렇게 38년 된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냥 견뎌내. 나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의 그 노예 출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임무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의 성경책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니라 창출, 레민, 신 5권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일부로 된 성경책을 언약궤와 함께 나란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처럼 차 안에서 햇빛 잘 드는 뒷 유리창이나 또 여러분의 성경 가방 안에만 고이 계시는 성경책처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성경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을 중에는 어디다가 두시나요? 식탁 위에다 두시고 때로는 책상 옆에다 두시고 때로는 낚시 세상 구석진 곳에 아무데나 휙 던졌다가 주일날 오전 10시 되면 예배 시간 됐지? 가자. 같이 와요. 그리고 또다시 끝나고 나면은 휙 던져놓고 주일날 되면은 또다시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요. 늘 그래요. 또 여러분의 책꽂이에게만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전 우주의 통수권자가 이스라엘의 통수권자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군의 사령관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전 민족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네가 영적 경험을 내라, 무슨 내가 너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내리노라, 그거 하신 것 아니에요. 뭔가 소름 돋는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감정적인 것을 촉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38년의 기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그럼 성경대로 살아. 38년의 고난 가운데 빠져나오고 싶지? 그럼 성경대로 살아. 딱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하고 계세요. 성경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렉 호키스와 켈리 파키스라는 자가 지은 무브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그 책에서 나오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을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 여러분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 아닌가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볼 때에 그래요. 제가 볼 때에 공동체의 몇 분만 제외하고 사실 다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과거의 영성을 찾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맨날 예배 시간에 잠자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의 모습을 설 수가 있지? 아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다 이와 같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향하여만 그런 안타까움을 갖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부터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킨스와 랠리 파킨스라는 자가 1000명의 교회 교사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의 키워드는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뭔가 성경 읽음, 또 그대로 행하라는 것, 이거였어요. 읽고 그대로 사는 것. 영적 성장의 열쇠가 여러분 무슨 뭐 교회 출석, 내가 뭐 남몰래 점심에 가서 에어컨 안 나오는 그 주방에 가서 땀 뻘뻘 흘리고 육수를 막 뻘뻘 어디까지 흘리는지 모를 정도로 육수가 막 온 몸에 적셔가지고 그렇게 막 헌신하는 것, 그리고 주차 봉사하는 것, 그거 영적 활동을 늘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바삐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커피잔 모시듯이 책꽂이에 고이 모셔다 놓고, 그리고 성경을 그 고이 모셔다 둔 성경을 이제 좀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서 하루에 석 장만이라도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고아중앙교회도 황금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황금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 모두가 다 황금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강대상에 40일의 기적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안 올려놨어요. 4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내가 올려달라고 가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올려놨어요. 그럼 얘기를 하면 센스 있는 가장들이라면 좀 가서 밖에 나가서 가지고 오라고. 근데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세요. 40일의 기적. 여러분 남들의 의견이나 또 어떤 뭐 문화의 제한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마세요. 야 어디 가면 좋다더라. 구미 정형외과 가면 좋다더라. 그런 거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저장 버튼을. 성경에서 읽으신 것들이 자기 존재의 일부로 녹아들도록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저장하시면은 그 진리가 우리의 죄책감과 분노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의 그 고생해서 해방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진리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성경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장은요 맨날 좌로 쓸리고 우로 쓸리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가장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맨날 삼겹살 먹으러 다니고, 목사가 맨날 부추 먹으러 다니고, 목사가 맨날 어디 뭐 야영장 캠핑 가가지고 맨날 모이기 좋아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진짜 목사는요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적용된 행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장의 모습을 보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40일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라고 교회에서 이 40일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기적이 끝나는 날에 뭐가 있는가? 10월에 있을 살아나는 축제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진리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38년 된 광야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진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과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의 목양실은 늘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대로 사세요? 아니요. 전 성경대로 살지 못해요. 다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지향적인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의 모습,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예수의 모습, 그거 회복하셔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밥 한 그릇을 팔아도 예수의 모습으로 파시고, 에덴 카센터에서 손님 한 명 맞이하여도 예수의 모습으로 손님 맞이하시고, 요양원에 가셔서 막 집체 80kg, 90kg 되는 남성이 누워 있는데도 그 남성 들을 때에도 예수의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론입니다.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서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우리 일에 우리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눈물로써 간증거리가 터져 나와서 내 삶이 평탄했다, 내 삶이 형통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 길이 형통하며 내 길이 평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38년 된 모압의 땅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38년 된 광야를 겪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만이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물 짓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고쳐주시고 이 육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38년 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섬기는 손길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받을 날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저들의 삶의 머리 위에와 또 가정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